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의 이야기를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든 칼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짐 엘리엇은 친구들과 준비하여서 1952년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를 향하여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 일행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 보지도 못하고 1956년 원주민에 의해서 전원 살해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창에 찔려 죽을 때에 그들의 호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창에 찔려 죽으면서 총을 쏘지 않는 이유는 그 총은 맹수들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준비한 총이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원주민들에게 대상에게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을 그대로 품고 창에 찔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무참히 살해했던 죽인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합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라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아우카족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리고 동료의 선교사들을 죽인 창에 찌른 장본인인 키모라는 사람이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렇게 아우카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됩니다. 놀라운 선교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교의 결과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짐 엘리엇 일행의 순교에서부터입니다. 그 순교는 내가 죽을지언정 선교의 대상, 복음의 대상에게 나는 총을 겨눌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라는 글이었어요. 영원하지 않는 나의 생명,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상대방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죽는 것, 순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의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짐 엘리엇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신앙, 단순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딱 세워요. 세우고 난 이후에 그 길을 단순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재보지 않아요. 세워졌으면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섭시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예요. 그리고 디지털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참 복잡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만 다 숙지하려고 해도 참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해져가는 시대에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해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밥이 되고요, 청소가 되고요, 빨래가 되는 것을 원해요. 단순한 행동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해요. 복잡한 곳을 떠나서 한가한 곳을 찾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요, 복잡한 거 말고요, 단순한 것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강의도요, 명강의는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요즘에 복잡하면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요즘에 학교를 다니는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레포트를 내주면 장엄하게 많이 쓰라고 하지 않아요. 딱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해서 간략하게 하라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레포트를 최소한 10장 이상을 이렇게 과제를 내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을 적어서 내오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간단한 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간단해요. 나는 아무개입니다 하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유재석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김영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부수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되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복잡해요. 그런데 이 복잡함을 줄이는 것, 단순해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이 세상에 인정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요, 단순해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힘들게 하면 꼬아질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통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꼬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잡하게 해요. 꼬아서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단순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얼마나 단순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단순한 기도인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하심은요, 단순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떡하라고 해요? 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다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무슨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시 야고보 교회는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시련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시련, 고통, 이겨나갈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너희가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5절 말씀 가운데에 헬라어 원어인 아프로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로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히 주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단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에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했는데 단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단순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하면 어떤 하나님이요? 단순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람 앞에 단순하다라는 말을 붙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김 목사 단순해.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하다는 말이 참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다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을까요? 단순함이 절대 부정적이지 않아요. 단순한 사람은 하나를 주면요, 하나를 꼭 갚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잃으면요 슬퍼해요. 뭔가를 얻으면 기뻐해요. 감정이 숨겨지지 않아요. 단순해요. 기쁨과 슬픔이 그대로 표현되어져요. 그게 나쁜 건가요? 뭐가 나쁠까요? 그것을 이용한 것이 나쁜 거지요. 단순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면 어리숙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잡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대답해요. 올라가라. 내가 너희의 대적을 너희 손에 맡기리라. 올라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올라가지 말아라. 명확하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해요. 간단해요. 명료해요.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단순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응답도 단순해요. 우리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끔씩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새벽 예배도 나오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 고등학교 때 이번 시험 잘 보면 내가 새벽 예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적도 있어요. 뭐 며칠 가지 못해서 또 금세 새벽 예배 나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해요 안 해요? 저만 해봤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해봤을 거예요. 이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 번, 두 번 그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번에 기도를 응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약속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속고 또 계속 속으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보예요. 우리는 단순함과 바보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시지 바보가 아니에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약속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기도의 약속을 지키는 성도와 기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성도로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더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단순해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약속하면 우리로 하여금 약속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실 때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단순함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단순해져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크리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마음에 뭐가 있어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함께 한쪽 마음에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의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만을 생각을 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닷 물결은요, 넘실넘실할 때마다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혀요. 우리의 마음이 믿는 것과 걱정하는 마음이 계속 넘실넘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요, 넘실넘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기도했으니 이제 됐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기도했으니 이제 됐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라. 구하면 주시겠다.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단순해야 함은 기도하며 약속하는 것,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여서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몇 번 지키지 않으면 쟤는 말만 하는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아마 그 기도가 점점 늦춰질 수 있어요. 점점 그 기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횟수가 점점 늦춰지고 작아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단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성도, 단순하게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면 그 친구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우리의 기도가요 단순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단순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하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하면서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나는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에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단순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단순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좀 단조로워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간단 명료해져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응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찾아와 주시고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단순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단순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승리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